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고니오로 옮겨갑니다. 거기서 또다시 회당을 찾아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고니오는 비시디 안디옥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타우로스 산맥의 끝자락에 위치한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업과 상업이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반응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두 무리가 양극단으로 갈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따르지만 반대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자들은 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루스라와 더베 지역으로 사도들은 다시 발길을 옮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복음 선포의 중요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복음은 언제나 듣는 자로 하여금 선택과 수용, 거절을 결단하게 하지요. 하지만 거절이 몰고 오는 적대적인 폭력이 복음을 거부하고 밀어낼 때에 오히려 그것이 복음을 전진하게 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가해진 박해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왔듯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 역시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더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이방인을 선동합니다. 악감을 품게 하고 돌로 치게 하려 하죠. 진리를 전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에 부합하지 않지요?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보고도 전도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나 반응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행하는 일에 주눅이 들거나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말씀의 원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죠. 사도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거센 선동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입니다. 주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밀어내고 배척하고 비판하지만 주께서는 사도들의 손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죠.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쫓아내면 쫓겨납니다. 죽이려 하면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포기하지 않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밀어내지만 주께서는 우리를 더 강하게 세상 속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쫄게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다시 전진하게 하십니다.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께서는 이고니온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루스드라에서도 표적을 행하게 하여 주십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도들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하여 이렇게 세웁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행하신 것처럼,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행한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도 동일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치유를 받기 전에 먼저 바울의 복음 선포가 있었죠. 그는 선포 현장에서 그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10년 가운데 복음을 받고 수용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영혼의 변화를 민감하게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의 필요인 치유의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일어서라 하니,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일어나 걷는지라. 일어나 걷게 된 그 사람의 믿음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저앉은 신앙이 일어서고 일으킴을 받는 일도 듣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듣고 믿는 일 가운데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듣고 믿는 일은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의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치유의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 이 땅에 강림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제사하려 듭니다. 제우스 신당들의 제사장들이 그들에게 드릴 예물, 소와 꽃을 준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현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신간과 세계관으로 능히 그리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 전도자에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세상의 추앙입니다. 전도자가 세상과 사람들의 추앙을 받게 될 때에 그 흐름을 올라타서 세상의 명성을 즐기게 되고 자기 영예를 누리게 되면 전도자는 추락하고 망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손사래를 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치유의 능력이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포하는 메시지는 회당에서 선포하던 그들의 메시지와 다르지요. 천지, 바다, 만물, 하늘, 비, 결실이라는 자연의 언어들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동원하는 소재는 다르지만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성경을 아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사용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자연을 교재 삼아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특별 계시 안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이란 일반 계시 안에서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왔고 그에게서 통일되고 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아는 자들이고 그분 안에 있는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그분을 전하고 선포해야 할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